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 시간에 해능 대사께서 홍인 대사의 그 법을 받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행장, 말하자면 이제 가사, 장삼, 바루를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 홍인 대사는 손수 강 건너까지 이제 해능을 도망가게 하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조사, 오조 홍인대사의 그 가사장삼이나 바루가 있으면 바로 법통을 이어받은 그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말하자면 그 불가에서는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욕심을 내서 추격자들이 쫓아오게 되고, 그래 이제 그 대유릉이라고 하는 그 고갯길에서 이제 그 빠딱들여서 조용히 이제 그 주막에서 밥을 먹다가 주막 뒤편으로 돌아서서 큰 바위 위에다가 이제 추격대들에게 이제 나는 너희들하고 너희들의 그 욕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 그 가사 장삼이나 가져가거라, 이렇게 이제 해서 바위 위에다 던져놓죠. 그래 이제 그 해능을 추격한 그 스님이 해명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회에 있을 때는 말하자면 군인 출신이라서, 군인 출신이라고 하면 뭐 이제 장군 출신이라고 되겠죠. 만큼 이제 그만큼 이제 아주 팔팔하신 스님이신데, 이제 싹 보니까 해는 스님이 한쪽 바위 뒤에 숨어서 외치는 거죠. 당신이 나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면은 나는 당신이 원하는 가사, 장상과 바루가 있으니 그거를 가져가시고 내 목숨을 해치지 말아주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줬어, 이제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해명이란 스님이 이제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오조 홍인 대사가 사용하시던 이제 가사 장삼을 이제 그 집어만 오는 걸로, 집어 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걸 드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바위 위에서. 바위 위에서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참. 해명이라는 스님은 거기서 이제 대략 볼 때는 뭐 오후 한 1시 정도나 2시 그 근간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해명 스님을 만나서 그 이제 바위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것만 집어가지고 가면은, 물론 이제 그 집어가지고 자기가 따로 나가서 뭘 하려고 했을는지, 아니면 또 이 신수 스님이 있는 그 절로 되돌아갔을는지는 모를 일이나, 어찌되었든 자기 손에 들어온 말하자면 보물 아니겠어요? 귀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만 취하려고 이제 아주 산에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아주 용을 씁니다. 그런데 바위에서 이 가사 장산이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으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략 소승이 생각하건대는 대략 우리 시간으로 한 2시간 정도 실험을 하는 거죠. 이거 내가 기운이 없는 건가? 이거 이러면서 몇 번을 시도해도 안 되니까 바위 옆에 그 위에 앉아서 생각을 하게 되죠. 야,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는 왜 바위 위에서 안 떨어지느냐? 이걸 이제 그 근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 이건 내 물건이 아니다. 라는 그 판단을 순간적으로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럼 내 물건이 아니라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이 해능 스님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서 뭔가라도 난 얻어가야 되는 것이
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도달하게 되죠. 왜? 물건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물건을. 뭐 바위에서 떨어져야 말이죠. 말하자면 이제 도력이죠, 도력. 도의 힘으로 딱 바위에 붙어 있는 이 옷이지, 옷. 그 옷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아, 이건 내 물건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해능 스님에게 바위를 내려가서 머리를 딱 땅에 박고서 내가 스님을 몰라 뵈었습니다 하니, 저는 은근히 이제 선한 거짓말이죠. 저는 이 옷을 가지러 온 것이 아니고, 예, 행자께서, 말하자면 해능 스님은 행자라고 불렸으니까, 행자께서 오조 스님에게 받으신 비밀한, 즉 은밀히 전한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말하자면 이제 법문을 청하는 거죠. 법문을. 우리 오조 스님께서, 홍인대사께서 말하자면 이제 해능 스님에게 전해주신 좀 귀한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은, 해능 스님이 자신을 해치지 않으며 자신의 말을 따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타나서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이제 해명 스님에게 묻습니다. 진실로 그대가 원하느냐? 부모가 생기기도 전에부터 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화두입니다. 화두. 누구라도 한 생명이 지니고 있는 것은 내 부모가 생기기도 전에, 부모 미생전에 이미 한 물건이 있었다. 그 한 물건이 무엇이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불사선이요 불사악이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이 말은 착한 마음에도 물들지 말고 악한 마음에도 물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에 해명 스님은 대오각성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본래의 면목, 본래의 면목, 한 물건이 무엇이냐, 즉 우리가 자성부처를 만나면 그 한 물건을 하나가 되는데 그것을 알게 되죠. 제가 이제 어찌 보면 좀 넘어가기 위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일면도 있습니다만은 다 까발려 놓을 수도 없습니다. 천하대도의 답을. 그렇다고 해서 뭐 천하대도란 답이 이거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모 미생전이라고 하는 말을 그날 해명과 해능 스님과의 대화에서도 그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능 스님이 불사선이요 불사이다. 불사, 생각하지 말아라. 선, 착한 것도. 또 그 다음에 불사, 생각하지 말아라. 악, 악한 것도. 즉 악한 것에 치우치지도 말고 선한 것에도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은 어찌 보면은 꾸짖는 말이죠. 왜? 자기가 추역대로서
어떻게든지 해능 스님을 잡아서 그 옷을 뺏어와야 되겠다 뭐 하는 것이 목적 아니었어요? 추적대들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럴 땐 무슨 마음이에요?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었겠어요? 악한 마음이죠. 예. 그러나 자신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도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되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이거 지금 이 물건이 내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우리 행자이신 해명 스님한테 내가 뭘 법문이라도 얻어 가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의 악한 마음을 버리고 본인이 되돌려서 마음을 되돌려서 이러면 내가 이건 내가 올바른 짓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얻어갈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부처님의 법문, 즉 지혜를 증득하신 해능 스님에게, 즉 오조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통한 것을 인정한 거죠. 오조가 인정한 거. 해능이는 도통했어. 내가 정리해서 법을 줘야지 해서 법을 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절에 많은 스님네들이 당시에 문으로도 수백 명, 수천 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 절에는 수행하는 스님들만 계신 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오조 대사가 계신다라고 하면은, 예, 나라의 정부의 조직으로 말하자면 중앙청인 거죠, 중앙청. 불교의 조사가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우리 국가기관으로 말하자면 중앙청이죠, 중앙청.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어요? 그러면서 누구라도 수행하면서 욕심은 도를 통하는 순수한 도에 임한 자들은 오조 스님이 지니고 있는 가사장삼 바루가 욕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뚫으면 그만이지 그 못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많은 스님네들은 그래도 법통을 이으면 내가 대장이 되는데 대장 한번 돼야 되지 않겠어? 이런 욕심을 다 내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조 홍인대사가 가사장삼을 안 입으시고 일반 평상복으로 입고 밖으로 나오시는 걸 봄으로 인해서 뭐야? 저거 가사장삼이 누구를 줬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없어진 가사장삼과 스님의 바루가 법통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내가 뭐 한번 행세 한번 해보지 않겠어? 라고. 그러니까요, 그 잘못된 생각, 그 욕심에 의해서, 물론 그것이 증표는 된다라고 하지만 실상 도인이 지녀야 제대로 된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거 오조 스님이 내리신 가사 바로라고 그러면 다 그렇구나 인정해 주죠. 인정하면서 뭐예요? 법통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세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사 바로 장삼에 그냥 사람들이 녹아내린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것을 한번 되찾아서, 물론 찾아가지고 다시 오조가 계시는 절로 갈지 어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해명 스님은 바위 위에 올리는 그 옷을 바위 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순간 느낀 거지. 아,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구나. 아, 그러면 내가 마땅히 이 옷을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부처님의, 즉 오조 스님이 육조 해명에게 내리신 그 남에게 하지 않은 그 참 비밀스러운 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말하자면 살짝 거짓말 같은 선한 거짓말을 하죠. 저도 이 옷에 대해서 큰 욕심 없이 왔습니다 하니, 스님께서 오조 스님과 나누신 대화를 한 말씀만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머리 숙여서 간청을 하니까 그 홍인 스님, 그 해능 스님 물어보죠. 그럼 당신이 내 말을 믿겠느냐, 내 말을 듣겠느냐? 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골자는 불사선여 불사하기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너 지금 나를 쫓아올 때까지 그 악한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응? 네가 네 힘으로 그 가사장삼 또는 바루가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아, 이건 내 물건이 아니구나, 이거 도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너 순간적으로 아, 이건 내 물건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 악한 마음, 그리고 이제 마음을 되돌려서, 아, 내가 어, 해능 스님에게서 뭔가 오조 스님이 내리신 비밀스러운 얘기 한 마디,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착한 마음을 되돌렸다. 아, 해능 스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딱 간파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법문이, 모든 법문은 그때 그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사선이여 불사하기라, 해명이라고 하는 추격대의 스님이 나를 잡아서 옷을 뺏으려고 왔는데, 그때까지는 악의 행위죠. 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그걸 가지고 왔으나, 예, 내가 순순히 응해서 바위 위에다 휙 던져놓고 가져가시오 하는데, 아무리 바위에서 뛰려고 그래야 떨어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아, 이건 대단한 도력이다. 이건 내 물건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점심 때가 좀 넘는 시간에 이제 주막이 들어 밥을 먹었으니까, 우리로 봐서는 이제 12시를 넘었고 1시 정도 전후된 시간에서부터 이제 그 해명 스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고, 가져가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해명 스님이 바위에서 올라가서 아무리 뛰려고 안 되죠. 이것이 말하자면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 석양의 시간까지 갑니다. 이게 대략 한 1시 반이나 2시부터 3시, 4시, 5시가 되는 거죠. 한 2시간, 3시간을 갖다 아주 실랭이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 떨어지면 가져가. 근데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내 물건이 아니구나, 내가 손댈 물건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법문을 청하면서, 청해서 듣는 법문이 불사선이여 불사악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행위는 선과 악이 동시에 들고 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법문이죠. 왜냐하면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 절에서 요 해명 스님을 잡아서 어떻게인지 가사장산 바로를 뺏어와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 하에 이제 출발한 거 아니에요? 이미 출발하면서부터 뭐예요? 욕심에 찬 생각으로 행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선한 행동이에요? 악한 행동.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법문을 불사선이여 불사악이라고 했으니 너 조금 전까지도 악한 마음을 먹고 왔는데 한 마음 돌려서 착한 마음을 먹게 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이 같은 자리에서 나오지 않느냐? 네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조금 전까지 악한 마음을 지니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그 옷을 뺏어가려고 했는데 네 물건이 아닌 것을 네 스스로 네가 나온 네 마음 자리에서 즉 악한 마음이 나온 자리에서 한 생각 되돌려서 착한 마음을 내서 지금 나에게 법을 처한 것이 아니냐? 요지는 그거죠. 그런데 이 스님이 그래도 평상시에 많은 수행을 하셨던 분이었는지 그 말을 듣고 배도를 깨칩니다. 네. 말하자면 도에 담는 그릇에 도를 담게 되죠. 그러면서 해능 스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이후로는 그 스님은 해명 스님은 뭐 중국 물론 이제 그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 대륙 어느 큰 산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후학들을 가리키는 이제 그 경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불사선이여 불사악이라 착한 것도 악한 것도 네. 사람들을 어느 한 부분에 우리들은 어느 행위를 보고 몰아가지요. 그런데 그 행위가 잘된 것입니까? 아니죠. 때때에 악한 마음이 때때에 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때가 지나면서 착한 마음도 때가 이르면 또 악한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천지만물은 들고 나는 것은 무와 유가 동시에 동출한 자리에서 들고 나듯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도 때때마다에 변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도 또 악한 마음도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어진 사람만을 떠받들지 않는다라는 말과 일맥한 거 아니에요? 누가 어진 사람이에요? 이미 어진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어진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그 사람은 이미 착한 사람이라고 이는 탈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왜? 어진 것은 어질지 않는 것과 함께하고 있고 착한 것도 악한 마음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예. 무와 유가 동출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빈 항아리 동출하는 그 자리가 빈 항아리인데 그 빈 항아리가 사람에게는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자리로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즉 천지 만물의 모든 조화는 마음이 조화이다라고 이전 시간에 화엄경의 마지막 줄여서 한 제일 마지막 말씀을 내가 드렸잖아요. 일체유심조라고. 그런데 내가 거기서 감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체유심조에서 한 글자 빼라. 그 필요 없는 글자 있다. 일체를 빼겠어요? 오로지를 빼겠어요? 그 다음에 조화라는 말을 빼겠어요? 그 필요 없는 말은 마음이라는 건데.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라는 놈을 빼서 없애버리면 그 자리에 공의 자리에 비어있죠, 공. 그래서 일체유심조는 일체유공조와 같은 말이다. 그러면 일체유심조보다도 일체유공조라고 하면은
더 말의 뜻이 확실해진다는 말을 내가 했죠. 해명 스님은 무조건 가사장산 바로만 그냥 뺏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냥 자기가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 왕이 되는 거죠. 불가의 왕이 되면 부처님이 되는 건데 세상의 왕이 되는 거죠. 세상의 왕에 비유하겠어요. 그런 욕심에 차서 해능 스님을 쫓아왔는데 자기가 취할 물건이 아닌 것이 안 떨어지니까. 도의 힘은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도의 힘은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초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초자연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처의 도는 내 빈 공통의 자리, 마음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열애이며 열애는 무심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심. 마음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이 없으니 비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이 없으니 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나도 없으니 내가 뭘 느껴요? 정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를 많은 분들이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참 도를 갈구하고 어떻게든지 이거 한번 뚫어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행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조금 글작게나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학문적 관계로 들어서면 망가지는 겁니다. 도는 학문적 관계, 어떤 책의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적 관계로 들어서면 그건 망가지는 겁니다. 망가진다고 하는 얘기는 도를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리에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성부처의 깨달음이 나만의 깨달음으로 있느냐? 그렇지 않죠. 내가 무엇을 알아차렸다? 뭘 알아차려? 말로는 쉽습니다만은 나와 대상이 함께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대상과 내가 하나임을 알아차리고 대상도 나도 빈 항아리인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에서 평등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평등을 안고 차별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들 말씀에 굽이 긴 이거든 도를 허행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제자를 키울 때 그 제자가 진실로 도를 구하는 사람이냐? 마땅히 찾는 사람이냐? 진실로. 진실로 도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라. 왜? 장사꾼들이 많고 또 세속에 때묻은 학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도를 일러주지 마라. 도불 허행하라. 도불허행하라. 도를 행해주지 말아라. 알려주지 말아라. 그럼 도라는 것을 뭘 알려줘서 주고받는 물건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 요 문제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비기원이거든 도를 행하라. 진실로 구하는 놈이 아니면 도를 행해주지 말아라. 도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공통, 비인항아리야. 비인항아리란 요놈이 어떤 놈이냐, 요놈 때려잡는 것인데, 요거 어찌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라는 거 말로 어떻게 할 필요도 없는데, 실상 많은 사람들이 도모라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초자인 생각이나 사람이 어떤 행위를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데, 아닙니다. 도는 우리들의 일상에 다 품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도인입니다. 예. 그러나 이것을 학문적 관계, 어떤 배움이나 아름아름의 관계로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도 도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이 오이야 오이야